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53편 하나님을 부정한 악인들의 종말적 운명이 되겠습니다. 시편 53편은 52편과 마찬가지로 지혜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시에 대한 53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타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론적 운명의 대조, 이렇게 짧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54편이 특이한 부분이 많이 보셨다, 구절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시편 14편과 내용과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5절, 6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 단지 14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찾았다면 53편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좀 찾았다, 이렇게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53편을 보시면 성경책에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 성경책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마할랏이라는 것은 이제 마할라트에서 온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 원어 마할라트가 뜻이 슬퍼하다, 근심하다, 병들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편을 슬픔의 노래, 질병의 노래라고도 불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시편 53편,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의 종말적 운명, 짧지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라고 나왔죠.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53편의 얘기고요. 14편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건 14편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영적,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근데 잘못된 신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지식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서 내 생각과 신념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53편은 하나님을 지각,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의롭고 선한 삶을 추구하지만 안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끼면 결국 자신의 욕심과 생각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못되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이것을 지각 있는 자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내 인간의, 이걸 우리가 아담의 죄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원죄의 죄성 따라 그냥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문마다, 또 가족마다, 또 개인마다 어떠한 트라우마나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아픔을 통해서 그 약한 부분이 있죠. 그 아픔을 계속적으로 겪어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예 새로운 존재죠. 이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하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제 14편에도 보시면 14편의 3절도 비슷하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죄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우리가 집에서가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울타리고 내가 힘들게 돈 주고 산 집이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내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내 진짜죠. 그죠?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14편의 4절과 똑같습니다. 53편 4절과. 그래서 이 14편이 추후에 편집자들이 다시 편집해서 나온 게 53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악을 행하면서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더 악한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하게 되면 이 악을 행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행의 이제 계속적으로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무서우면 결국 그럴 수가 없죠. 교회에서 또 목회자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종말론적 운명 대조입니다. 둘이 비교해 보는 거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악인들은요, 의인을 항상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세상의 구조거든요. 근데 이 악인들이 의인을 공격하려고 할 때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쟤네들 쓰러뜨리고 내가 쟤네들보다 높아져야지라는 그런 뭔가 승리의 기대가 있는 곳을 두려움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 원래는 두려움이 없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표현이죠. 어디다 버리셨죠? 이 세상에 버리신 거죠. 구원받을 때 그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행사, 내가 지금 만족스러워, 내가 지금 행복해, 이게 조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불행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진멸의 장소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 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는도다. 결국 우리 구원하실 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실 분. 이것을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야곱, 이스라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명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대명사 같은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인 문구를 쓰면서 더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악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54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5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 결국 세상의 즐거움에 잊고 싶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며 후회 없는 삶을 매일매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